예, 샬롬. 2월 5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레위기 13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을 같이 읽게 됩니다. 13장을 읽어보시면은 나병 진단 규정이 제시되죠. 제사장은 피부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환자를 격리하며 또 7일 후에 재검진해서 정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병은 이제 죽음을 향해 서서히 부패되는 질병이어서 이 죄가 인간을 서서히 부패시키는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박해 거해야 했는데 이것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킨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결 판정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도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을 읽어보시면은 나병에서 나은 자의 그 정결 예식이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두 마리 새 중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이제 흐르는 물에 섞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그 피에 적셔 놓아주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또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죽은 새는 대속의 죽음을 그리고 살아서 날아가는 새는 회복된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환자의 오른쪽 귓불과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이것은 좀 전인적인 회복, 듣고 이제 행하고 막 만지고 걸어가는 그런 모든 게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정결함이라는 것은요. 순간에 그냥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의 과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15장까지 읽으시면은 몸의 유출로 인한 부정과 정결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과 관련된 문제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이 전염성은 이 죄의 확산력을 보여주면서 정결을 위해서 물로 씻고 기다려야 하는 규정은 정결함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즉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이 모든 규정의 목적을 밝혀주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서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런 백성에게 정결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은 14장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회복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가 된다. 나병이라는 판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병에 걸렸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진 밖에 홀로 거해야 했던 자, 또 그들끼리 또 무리를 지어야 했던 그런 존재들은요. 뭐 살아 숨쉬고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죽은 자는 다름없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가족도 떠나죠. 공동체 떠나죠. 성전 예배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전제에서 시작을 해요. 1절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이 낫는다라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환자를 찾아갑니다. 정결한 자가 부정한 곳으로 내려가는 이 장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정한 곳, 우리의 절망 속으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은 심오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두 마리의 산새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한 마리의 새는 질그릇에 담은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그 피에 적셔 놓아 줍니다. 히브리어 이 차파르 이 새라는 건요. 지적이다라는 뜻도 담고 있는데 이 자유롭게 탁 날아가는 그런 새의 노랫소리는 이제 회복된 자의 찬양을 상징하거든요. 한 새의 죽음이 다른 새의 자유를 샀듯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가져온 것이죠. 백향목은 부패하지 않는 나무로서 영생을, 홍색실은 보혈을, 우슬초는 정결케 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 선언 후에도 여정은 계속됩니다. 환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도 7일을 짐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결함은 순간 선언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온전한 회복을 향한 시간, 여정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그런 순간을 강조하긴 하는데요. 성경은 구원받은 그런 날짜, 시간, 순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성화라는 그 여정, 그 순례길, 그 과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고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8 일째 되는 날 그는 어린 양 두 마리와 어린 암양 한 마리, 고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게 돼요. 가난해서 이걸 감당하기 좀 어려우면은 어린 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은혜로 길을 여시죠. 제사장은 속건제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이어 기름도 같은 곳에 바르거든요. 이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관이잖아요. 손은 일하는 기관이고 발은 걸어가는 그런 기관이죠. 단순히 병 낫는 것을 넘어서서 전 존재가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 단순히 깨끗함의 그런 컨디션 상태를 떠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죄 사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고 걷는 이런 우리의 일련의 모든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결함의 최종 선언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분의 피로 그분의 중보로 우리는 정결하다라는 선언을 듣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레위기의 정결 예식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며 짐 밖에 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의 여정은 순간이 아니라 했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씻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손은 불의가 아닌 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우리의 발은 악한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도록 날마다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정결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항상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님 저를 정결케 하셨으니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귀와 손과 발이 주님께 드려졌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정결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통독하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또 그냥 읽었다 이러고 끝이 아니라 묵상도 하시면서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면서 마음도 씻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된 자로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아서 공동체로 돌아갔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그런 나병으로 정말 진 밖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며 이 성화의 시간을 우리가 즐거이 참여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